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십시오.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자꾸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말들이 내 입에 탁 붙도록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고된 일도 아니시니까요. 참,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지요. 지난주 옛 과거 사람과 이별하신다고 고생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옛 습관과 좀 이렇게 싸워서 버리느라고, 그죠? 끊어버리느라고 고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난도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수필을 쓰셨는데 사실은 청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기개발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들이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이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목에 담겨있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속담처럼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을 향해서 무조건 청년들은 고생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청년들이란 무조건 아파야 되고 청년들은 일부러 고생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생을 안 하고 살면 더 좋죠. 더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픔과 그 고생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 없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히 필수적인 것이 이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주의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날 구원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더라도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무섭더라도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맨날 부담스럽기만 하고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프시더라도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예수 믿는 기쁨이 생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다려주고 오고 싶고 오면 좋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날이 갈수록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더 예수 닮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쪼개집니다. 싸웁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새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아프니까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죄의 습관을 잘라내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을 아프니까 성도다 그렇게 제목 짓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조금 유아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정말입니다. 성도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좀 힘든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닮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예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생 살아가야 될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시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예습관을 버리고 죄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고 느긋한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다고 근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 본격적인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해야죠. 무기 만들어야죠. 여러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요. 유월절 절기 지키고 있다고요. 할례 행하고 나서 말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배짱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유를 가지는지 이 말은 즉슨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치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정말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히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이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누구보다 더 빨리 많은 걸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씩 가나안 전쟁과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재정립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명과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말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벤트의 대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벤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땅을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이와 같은 이벤트들은 여러분 그 어떤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사건 기억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 사건과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벤트이죠. 이벤트 하는데 기분 나쁘고 여러분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남성분들 결혼 기념일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혼 기념일 잘 챙기시고 또 생일 잘 챙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주의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나? 왜 일요일 날 또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행할 때에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이 돼야 됩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어떤 절기들, 그 절기들을 지킬 때에 정말로 그 절기를 왜 지키지? 왜 저걸 하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할례, 그것은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해야 하지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여러분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참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날 한 번 지키고, 여러분 민수기 9장 5절에 한 번 지키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목사님 기록이 없다고 안 지켰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 5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여러분, 뭐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지금 유월절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위치를 보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여러분 사전 작업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많은 준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지금 그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6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실제적인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리고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첫 전쟁 그 사이에 지금 여러분 할례와 이 유월절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전쟁 그 사이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그 절기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부활, 유월절의 축제의 회복, 그것은 바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왔지?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와 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세대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도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세대인 것이죠. 비록 지켰다 할지라도 어릴 적에 한번 딱 지킨 그 세월에 여러분 희미한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방향성, 그 사명들을 하나님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 애굽 생활에서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가지의 재앙,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로 왕을 무너뜨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생명을 지킨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새롭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한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고통이 끝나고 자유를 얻은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만난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내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출애굽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념할 만한 유월절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말이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세례받을 때의 그 은혜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고 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혹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은혜가 가물가물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장애인이 말입니다. 밤에 외출할 때는 항상 손에 등불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무슨 등불이 필요합니까?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등불을 켜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는 팍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등불이 안 보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딪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등불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등불을 들고는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언제 꺼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거 들고 다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언제 불을 켰는지도 모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진짜 다시금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엉뚱한 데 내가 와 있다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여러분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자주 섞인 말들을 하고 한숨을 쉬고 포기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자신이 쥐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죠.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열심히 이 청년을 치료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이 이걸 깨달았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말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드디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내가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확 기뻐하고 충분히 즐거워하기도 전에 이 퇴원하던 청년이 다시금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쥐가 아니라 당신은 사람입니다. 고양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 맞아요, 제가 변화되었던 거, 제가 쥐가 아니라 이제 사람 되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선생님, 저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 저 고양이가 알고 있을까요?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말씀 읽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쥐예요? 또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왜 마귀의 자녀입니까? 내가 왜 이 세상 앞에 굴하고 그거 쫓아 살아가고, 그거 없으면 불행하고, 그거 있으면 휘 죽고, 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면서 종로로 타냔 말이죠. 왜 낙심하냐?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죄의 습관에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좀 부족해도, 우리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진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6월절 이후의 사건을 부연 설명하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음식 먹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밭을 일구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그걸로 지금 먹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록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주식이었던 만나가 그친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여주시던 그 만나가 끝이 난 사건입니다.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많거든요. 곡식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주변에 손을 뻗어서 찾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먹고 사는 거, 그 굉장히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 그 단순한 표면적 이유를 넘어서는 중요한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더 이상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소출을 일구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먹여주셨던 것,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소산을 일구고 그 풍성한 꿀을 먹으면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인도해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지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형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이제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만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 주셨고 역사를 보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정체성을 새겼으니까 이번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6월절 축제를 벌이면서 먹은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 아닙니다. 40년간 그거 다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무교정 전병과 여러분 볶은 곡식은 여러분 그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소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 있는 거 먹게 하신 거라고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가져온 것도 아닌, 아마도 추측하건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말입니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남겨둔 그 곡식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아마 이렇게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다가 놔둔 거 그거 거두어서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고 먹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 6월절 축제를 벌이면서 그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농사 안 짓고 내가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이제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그런 도전의 삶입니다. 그런 헌신의 삶이라고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6월절 축제를 벌이게 하심으로 그 맛을 지금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일산백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리방황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한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약한 존재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끝을 버리고 죄의 종로를 버리고 세상의 끝 버리고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애굽때의 것들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 생각하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면 여러분 거기에 올무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66권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삽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6월절, 여러분들의 6월절 돌이켜보시며 그 축제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직분 받았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충만함 다시 한번 회복하셨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셨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소망 얻고 살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